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15절 말씀. 제가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1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승리의 날을 기념하는 부활주일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독특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과 그분께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것, 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이 두 사건을 우리의 믿음 안에서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각각 성탄절과 부활절로 이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사실은 당시 예수님의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너무나도 믿기 힘든 놀라운 일이라 많은 이들이 여전히 이 사실을 믿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일을 사람들이 지어낸 거짓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이 4월 1일로서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해도 되는 날이라고 생각하는 만우절이라 부활과 거짓말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기에 적절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말로 만들기 위한 사람들의 계략을 엿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을 보면 사람들을 충동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더욱 철저하게 지킬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하셨던 부활에 대한 약속을 이미 들어 알고 있었으며 그에 대하여 대비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그들의 말을 듣고 경비병들에게 더욱 철저하게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부터 66절 말씀.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그렇지만 바로 다음 장인 28장에서 큰 지진이 일어나고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굴려서 무덤의 문을 열었습니다. 빌라도의 명령을 받아 그곳을 지키고 있던 경비병들은 너무나 놀라 무서워 떨며 죽은 자처럼 되었다고 28장 4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로부터 가장 먼저 기쁨의 소식을 듣고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여인들은 이 소식을 많은 이들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과 같이 이 여인들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과 거의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는 소문 또한 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은 그분께서 다시 살아서 산자와 죽은 자의 주님이 되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을 따르던 제자들이 몰래 그 시체를 도둑질하여 간 뒤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거짓말을 만들어낸 것이라는 소문이 빠르게 예루살렘 성내에 퍼지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CCTV나 스마트폰이 있어 녹화 영상과 같은 증거가 있다면 확실하게 누구의 주장이 옳고 그른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었겠지만 당시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로 일어난 사실인지 아닌지를 증명할 길이 마땅히 없었던 것 같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에게만 그 모습을 보여주셨을 뿐 예루살렘 성내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부활하셔서 나타나지는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거짓 소문이 퍼져 마태복음 28장 15절과 같이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이 놀라운 부활의 사실을 가능한 많은 이들에게 직접 보여주어 증거를 남기지 않으셨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죽였던 빌라도와 헤롯 왕 그리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셔서 그들이 행한 죄를 스스로 깨닫도록 하셨다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드는 것이죠. 이것은 바울에게 나타나셨을 때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사울에게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사울과 함께 있던 많은 무리들에게는 자신을 보여주지 않으시고 오직 사울 한 사람에게만 나타나셨습니다.
부활은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 세상의 주님이심을 가장 분명하고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핵심적인 사건인데도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부활하신 자신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 시대에서부터 오늘날까지도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일어난 사실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분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에 만들어낸 거짓 이야기라는 주장이 널리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주장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증명할 분명하고 명확한 증거를 단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 정황들을 통하여 그럴듯한 개연성을 주장할 수는 있으나 우리의 믿음의 가장 핵심적인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로 일어난 것인지에 대하여 우리는 핵심적인 증거를 단 하나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이를 그저 지어낸 이야기라고 여기는 많은 이들이 존재하는 것이겠죠. 그렇지만 저는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는 것이지 사실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비롯하여 믿음의 조상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선지자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약속은 비록 현재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질 분명하고도 확실한 하나님의 보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보증을 하신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그 근거로 삼아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위해서는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 그분 자신을 먼저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경험한 것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도, 손으로 만질 수도, 카메라로 찍어 증거 영상을 남길 수도 없습니다. 만약 그럴 수 있었다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눈에 매우 이상하고 기이하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무턱대고 믿는 어리석은 자들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언제나 이러한 취급을 받아왔습니다. 홍수가 내릴 것이라고 산 위에 방주를 지었던 노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100살이 되어서도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믿었던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거대하고 강력한 이집트 제국에서 나와서 자유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믿었던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면서 언젠가 다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이라고 믿었던 예레미야 선지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의 조상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부활에 대한 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남겨주지 않으셨을까요? 왜 조금 더 하나님께서 살아서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명백하고 확실한 근거를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을까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사실에 대한 동의가 아니라 약속을 굳게 붙잡는 믿음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동의하는 사실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헌신하게 만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실은 그저 사실일 뿐, 물론 거짓보다야 훨씬 더 나은 것이겠지만 우리의 믿음을 전부 다 지지해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사실에 대한 동의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이며 그분께서 하신 약속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 약속은 변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찬송가의 가사와 같이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사람들이 지어낸 거짓 이야기라고 말하면서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피할 수 없는 증거를 대어보라고, 그러하면 믿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에서 당장 내려와 보라고 조롱하였던 사람들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조롱대로 그 자리에서 바로 십자가에서 내려와 자신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할 수도 있으셨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그 모든 조롱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맞이하셨던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당장에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를 찾는 이들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고 그대로 죽음을 맞이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결코 믿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확실한 증거를 원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믿기 위하여 우리가 원하는 증거를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마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믿음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아무리 이상하고 어리석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진 믿음은 원래부터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또한 십자가의 도가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이며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저는 이 믿음이 결코 부끄럽지도 또한 초라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이 믿음이 자랑스럽고 또한 분명한 확신으로 제 삶의 중심에 자리를 잡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활주일 바로 다음에 온 이 만우절 아침에 우리는 믿음의 본질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뜻을 따라 날마다 걸어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며 믿을 수 없는 중에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이해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이 믿음을 날마다 굳게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인다 할지라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주님과 함께 늘 걸어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오늘 하루를 그리고 이번 한 주를 그렇게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